저희들이 한 달 넘게 기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목장으로 교회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성찬의 큰 은혜가 되겠다 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좀 듣기 싫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짚고 알려드려야지 오해를 하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께서 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참여해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와 감격이.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생명의 삶이라는 양육과정 할 때 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7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다시 정립하는 기회가 되고, 또 초청받으신 분들은 내가 죄란 무엇이고 또 죄에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죄는 불법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말씀들을 좀 적어 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집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란 시대가 있습니다. 가장 타락했고 가장 엉망진창인 시대였고 가장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시대 풍조를 성경이 단 한 줄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랍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은 언제 생긴 걸까요?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위에 모든 것 원하는 대로 해라,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와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아담의 부인인 하와에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 말을 간단하게 풀면은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네가 네 삶의 기준이 되는,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시대 이 풍조가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 시대의 음악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그 시대 풍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종종 부르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 가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대로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난 내 맘대로 해야겠어. 한번 사는 인생. 너도 내 맘대로 살아. 왜 눈치를 봐야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볼래 친구? 누나, 형들, 모르는 사람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 딸들이 종종 불렀던 그 유행가를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아마 요 길거리 가면은 이런 음악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잔소리 스탑잇,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na.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니까. 지금도 마귀는요, 음악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원래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죠. 지금도 이 시대의 음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네가 악하다 생각하면 악한 것이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또 광고를 보면은 이 시대 풍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유심히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멋지게 살아. 즐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멘트들이. 지금도 계속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가 이런 재성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말하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내가 안 좋으면 그건 악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게 선하다고 얘기해도.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좋아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여자가 나는 남자가 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것은 죄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기독교를 악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님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주부의 말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라는 걸 아는데 안 하면 죄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선이라는 걸 알지만 안 하는 것이 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1년 머물며 막대한 수입을 올려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이 장사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미래가, 장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호흡을 걷어 가신다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내일은 오지가 않습니다. 장래는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16절에 보면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다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미래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미래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립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실력이 좋아도요 안 되는 인생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립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날수를 다 세고 계시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 드리면 의심하고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갈등을 하고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당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 신전해서 우상한테 바친 다음에
도축이 다 되어서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이죠. 경산에도 저기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사 지내고 다 바친 다음에 이렇게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인이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의 피고를 정결케 만들었다. 또 기도함으로 정결케 된다. 거룩게 된다. 이렇게 믿고 먹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탄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왠지 귀신이 들어올 것 같고, 집안이 우원지고 생길 것 같고, 찝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갔는데 목자 집이 이제 믿음이 강한 분이었어요. 갔더니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초대받은 체면에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믿음 좋은 척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아무래도 찝찝한데, 아무래도 부정 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행한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가, 그게 죄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죄를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죄를 종종 범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면 될까? 의심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올까?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개시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리고는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 선하시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가, 아말렉 군대에게 우리가 다 당하겠다.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기다렸어. 근데 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찝찝해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대승했지만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부르시는데 우리 삶에 역사가 없습니까? 뭔가 막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삶에 형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길이 나는데,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역전과 반전이 없는가?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 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이 죄 때문에 인생이 쪼그라들고, 이 죄 때문에 궁핍해지고, 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줘야지 이 죄가 처리됩니다. 누군가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줘야지만 이 죄값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33년을 사시고 33년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가정의 우환질고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꼬꾸러짐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형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주소서, 예수님의 풍요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